할렐루야. 아기 고양이는 자기 꼬리를 이렇게 잡으려고 합니다. 강아지도 그런데. 그래서 어느 날 어미 고양이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꼬리를 잡으려고 하니? 그러자 아기 고양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는 꼬리를 붙잡는 게 제일 행복해. 내게 행복은 꼬리에 있는 것 같아. 열심히 노력해서 언젠가는 꼬리를 확실하게 붙잡고야 말 거야. 아기 고양이가 커서 꼬리를 잡게 되었는데 생각한 대로 행복해지지만은 않았습니다. 엄마 고양이가 이렇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나도 어릴 적에는 너처럼 꼬리를 잡으려고 했지만 철이 들어서 행복이란 꼬리를 잡으려는 것처럼 무언가 눈에 보이는 것을 잡으려고 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잡는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크고 작은 일이건 간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행복이란 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행복은 잡는 게 아니라 따라오는 것이다. 이렇게 어미 고양이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고양이 뿐이겠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아기 고양이가 엄마의 말을, 어미 고양이의 말을 어렸을 적에는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못 알아들었죠. 사람도 누구나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가 더 맞는 말이겠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귀가 잘 안 들려도 정말 듣고 싶으면 그 사람의, 상대방의 입술 모양을 보고 알아들을 수 있는 반면에 마음을 굳게 닫아버리고 듣지 않으면,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몇 번을 반복해서 얘기한다고 해도 여전히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이거를 선택적 지각이라고 하는데, 결국에 다른 사람의 말이 들리는 것은 내게 귀가 있어서라기보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상대방에게 관심이 있어서 들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잠언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잠언을 흔히들 속담 혹은 격언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격언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격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나무 목자에 이름 명자 이렇게 합쳐져 있는데, 어긋나기 쉬운 우리의 삶을 바로 잡아주는 말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둔감해진 우리를 깨우는 말이라고 할 수 있고,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잠언은 뼈를 때리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은 우리를 때리는 말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를 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자는 잠언은 인생의 가장 절실한 문제들, 즉 지혜와 성공과 행복에 대한 가장 완벽한 답이다 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잠언을 읽고 말씀을 나누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면 바로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일입니다. 추석을 일주일 앞두고 고향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조급한 마음이 있거나, 일주일 동안 직장에서 또는 사업터에서 복잡한 일들로 인해서 머릿속이 아직도 그러한 생각으로 꽉 차 있다면 성경을, 더더구나 잠언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동안 복잡했던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잠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20절에서 21절에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골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오늘 말씀에 제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앞부분 잠언서 1장 1절에서 19절까지를 보면 지혜가 어디에서 오는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지혜는 어디에서 올까요? 지혜는 멀리 있거나 아주 어려운 그런 게 아닙니다. 지혜는 오히려 우리 곁에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는 결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녀들에게 있어서 지혜는 부모를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부모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다 자녀들에게 지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부모나 부모와 같은 존재에게 순종하는 일입니다. 반면에 안타깝지만 세상에 좋은 부모만 있는 것은 아니고 악한 부모도 TV 뉴스에 보면 종종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이 사용하는 말, 거기에 담긴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자녀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 중요한 게 있으니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바로 악한 자들의 말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악한 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은 지혜가 우리를 부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은밀히 숨겨진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내가 지혜를 추구하는데 지혜가 멀리 나를 피해서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지혜가 제발 좀 내 말을 들으라고 나에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우리를 부르고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고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더 높이 지르는 그 소리가 바로 지혜의 소리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혜는 어디에나 숨어 있습니다. 교회당 안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시장에도 길거리에도 일터에도 어디에나 지혜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당 건물 안에만 계시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혜는 왜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건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 때문입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절박하게 우리를 향해서 외칩니다. 이런 시각으로 우리 내 삶을 바라볼 수 있다면 진정 지혜가 우리 주변에 가득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서서히 지혜가 들리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 지혜의 소리가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될 것입니다. 22절에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지혜가 소리를 지르는 것을 어느 때까지 계속해야 할까 하는 질문입니다. 바로 주님의 책망을 들을 때까지. 지혜의 말은 기본적으로 위로와 기쁨과 소망입니다. 그런데 지혜는 왜 좋은 말만 계속하지 않고 듣기 싫은 책망을 우리에게 할까요? 책망이 왜 지혜에 들어갈까요? 그건 우리 모두는 누구나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두 번째, 책망이 지혜에 들어간다는 사실. 아니, 책망이 앞에 열거한 지혜의 목록, 위로와 기쁨과 소망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책망이 무엇입니까? 아이를 키우면서 처음부터 책망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사랑으로 지극정성으로 부드럽게 말하며 아이를 키웁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0살이나 0인이 정도의 나이가 되면 말을 안 듣기 시작하면서 점점 볼륨이 1단계, 2단계, 3단계 커집니다. 현대 교육학에서 책망은 자칫 잘못된 것으로 여겨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잘못을 무조건 덮어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잘못은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책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만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능하면 격려하고 칭찬하고 장점을 높여줘야 합니다. 그러나 필요할 때 책망이 빠지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책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책망을 해야 할까요? 잠언서 27장 6절에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라. 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책망해야 됩니까? 먼저 책망은 자주 하는 게 아닙니다. 자주 하면 뭐죠? 그건 책망이 아니라 충고입니다. 친구에게 책망을 듣는 사람은 마음이 아파도 그게 친구의 진심에서 나온 것이라는 걸 압니다. 따라서 누군가에게 어쩔 수 없이 책망을 해야 한다면 이렇게 하십시오. 참고 참다가 자신의 마음이 책망을 하려는 사람이 본인의 마음이 진심이라는 걸 자신이 먼저 알았을 때 딱 한 번만 하면 돼요. 그러면 책망을 듣는 사람, 상대방도 그게 진심이라는 걸 결국에는 알게 될 것입니다. 23절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나의 영을 부어주리라. 놀라운 말씀. 책망은 곧 영의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책망을 잘 받으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쉬운 말로 벌을 달게 받으면 용서받는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책망은 곧 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책망을 받기 전까지는 뭔가 잘못된 영에 붙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잘못된 일들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책망을 받아들이는 순간 잘못된 영들과 거역의 영들과 미련한 영들과 어두운 영들이 성령의 임재와 함께 다 사라져 떠나게 된다는 사실. 대신에 하나님의 영만이 함께하게 된다는 사실. 책망이란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책망은 잘못된 영이 나를 붙잡았을 때 거기서 나를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4절에서 25절에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어.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지라. 교훈과 책망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마디로 발전이 없어요. 책망을 듣지 않는 사람은 더 이상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왜 책망을 듣기 싫어할까요?
교훈, 즉 훈계와 책망 같은 지혜를 거절할까? 그건 다 간단합니다. 굳이 지혜롭지 않아도 세상 사는데 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특별히 책망을 듣기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좀 심하게 말하면 돈만 있으면 잘 살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지혜의 근본을 알기보다는 단순히 세상 이치를 아는 지혜만 있어도, 다른 말로 한순간 머리를 잘 쓰는 사람이 되어도 만족합니다. 내 자녀가 굳이 지혜의 근본을 아는 것보다 그저 세상의 지혜만 익숙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그런 태도를 지혜롭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잔머리를 잘 쓰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삶의 근본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삶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합덕에 이사 온 지 이제 만 1년이 지났어요. 합덕에 유명한 그런 성지들이 많아서 참 좋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버그네 순례길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합니다. 이렇게 걷는 것도 좋아하지만 너무 잘 꾸며놨어요. 제가 정말 가보고 싶은 곳이 있는데 들어보셨나요? 프랑스에서 스페인까지 이어지는 800km의 산티아고 순례길이 있습니다. 순례길의 축소판, 산티아고 순례길의 축소판이라고 하는 버그네 순례길이 우리 지역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순례길을 걷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 다릅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이들의 영혼을 따라가는 길이 순례길인데, 대부분 보면 단순히 다이어트나 또 건강관리를 위해서 조깅이나 트레킹 코스로 버그네 순례길을 이용하는 것 같아요. 또 지자체에서 그렇게 개발한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트레킹 그 코스를 빨리 완주해서 뭐 도장 같은 걸 찍어주는데 그걸 다 찍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단순히 지혜의 수단만 아는 것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순례자의 길은 어떤 것인가요? 한 걸음 한 걸음 매 순간마다 순례자의 마음을 잃지 않고 드넓은 산과 들을 바라보면서 주변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천천히 묵묵히, 시간이 뭐 몇 시간 늦어지더라도 상관없이 걸어가는 자세가 순례자의 마음입니다. 그런 사람은 순례 길을 걸으면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죠. 동시에 순례자의 신앙과 믿음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버그네 순례길을 한번 걸어보고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인생의 갈림길이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머리를 굴리면서 인생과 삶에 단순히 머리를 굴리면서 사는 길이 있고, 한 길은 인생과 삶의 근본을 찾고자 하는 길이 있다는 거죠. 그 갈래길에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날마다 그 갈래길에서 우왕좌왕하고 살는지 모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면에서 삶의 근본을 찾는 이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힘들어도, 늦어져도, 외로워도 삶의 근본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고 또 찾아 떠나는 순례자의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말씀이에요. 26절에서 28절에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굉장히 부정적이고 무서운 말씀이죠. 이 말씀은 망하는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망하는 사람은 결단코 한 번에 망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기회를 많이 주셨고 주위 사람들이나 다양한 사인을 통해서 징표를 통해서 충분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킬 기회가 반드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애써 외면하고 멸시했으니까 그 결과가 재앙이 당연한 것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제서야 다급해서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오늘 본문에는 그렇습니다.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만나주시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을 원망해봐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원망해봐야 소용없다는 말도 되지만 세상을 원망할 수도 없다는 뜻도 해요. 재앙이 닥친 이유는 하나님에게도 있지 않고 세상에도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29절에서 30절에 내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니라. 주여. 그래서 이제부터는 누군가가 나에게 충고하거나 책망한다면 습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입술로만 아니라 말과 생각이 자연스럽게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잘 판단해서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먼저 나에게 진심 어린 충고를 해주는 이의 말씀을 나에게 책망해주는 이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분노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죠.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이 31절에서 33절입니다. 다 같이 잠언 1장 31절에서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위는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안전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평상시에 누군가가 나를 부르면 최소한 대답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르신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누구야 불렀을 때 대답하지 않는 거. 저도 아이들 이름을 부를 때 대답하지 않으면 섭섭하다. 그러므로 지혜의 부르심, 앞에 생략된 말은 삶의 근본이 되는 지혜의 부르심, 즉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지혜의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지혜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길 중요합니다. 책망을 받아들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로 말씀을 들을 때이고 더 중요한 것은 말씀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나에게 듣기 좋은 말, 달콤한 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심지어 나를 책망하는 말도 귀 기울이고 달게 들으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 위로와 격려와 감사와 칭찬만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꾸중과 책망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도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은 다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버려놓은 일들로 인해서 머리가 아프면 당연히 그 사람의 영혼은 잠시 그 사람에게서 떠나고 맙니다. 그런 상태를 흔히들 영혼이 없다고 말합니다. 인간에게 영혼은 이처럼 정말 중요한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영혼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 하지만 실상은 믿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뉴스에 자주 나오는 표현처럼 집장만을 하려고 대출을 받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영끌 대출이라고 합니다. 영혼을 끌어모아서 대출을 받는다. 이런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그런 세상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복잡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복잡한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삶의 근본이 되는 말씀에 대한 갈망이, 목마름이 있고 감동이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삶의 근본이 되는 지혜는 오늘도 소리 높여서 우리를 부릅니다. 권면과 훈계와 책망을 이제 달게 받아들이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어둠의 영이 떠나고 주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참된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